하루라도 방귀를 뀌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권사님과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로님이 보리밥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권사님이 보리밥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일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보리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두 분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보리밥을 먹은 탓이었는지 장로님이 방귀를 붕 하고 끼셨습니다. 잠자리에 방귀를 낀 것이 좀 멋쩍고 미안해서 권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임자 1점이요.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돌아보면서 그게 뭔 소리래요? 장로님이 전차게 말을 합니다. 1점이요. 내가 임자에게 1대 빵으로 이기고 있구먼. 그자 평소에 방귀를 즐겨 끼는 권사님께서 내가 질소냐?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힘을 주더니 뽕 하고 방귀를 끼면서 영감 뽕점이요. 한 10분쯤 지나서 장로님이 다시 방귀를 뻥 하고 끼니까 이제 권사님이 쳐다보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자 이제 2대2여 그러시겠죠. 방귀하면 한 방귀하는 권사님이 다시 방귀를 뽕 끼면서 또 동점이요 그러신 거예요. 매사에 지기 싫어했던 장로님인지라 이 부인 권사님에게 이기고자 이제 아랫배와 엉덩이에 잔뜩 이제 힘을 주었지만은 방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부지지지직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야릇한 소리에 권사님께서 엄마 그 뭔 소리래요? 그때 장로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이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임자 이제 전반전 끝났어 자리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웃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항상 웃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2018 이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불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받는 전도대상자들이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전도 간증 집회로 이제 인천 주한 장로교회 안감자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감자 권사님은 한 해 동안 9,600명까지 전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천 주한 장로교회에서는 전도왕이죠. 근데 그분과의 어떤 짧은 대화와 또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이 전도의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정말 뜨거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감자 권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도 열정을 가지고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할 수는 있지요. 이번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2018 새생명 축제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안감정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 기도와 공감과 그리고 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알파와 오메가, 전도의 처음과 마지막, 전도의 시작과 마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빠지면 전도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전도는 허공을 때리는 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치 생명체로 부화하지 못하는 이 무정란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을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부화 작업인데, 이 영적인 부화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는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네. 공부만 하셨던가 봐요. 대답이 없으신 것이.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2명에서 이제 많이는 4명조가 적당하죠. 그래서 어떤 도리판 같은 큰 것을 가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땅에다가 내 한 뼘 정도 둘레를 쭉 둘러가지고 이게 내 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납작한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병뚜껑을 통해 가지고 이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딱 3번 튕기죠. 2번까지 튕겨가지고 땅을 차지해서 3번째 튕겨가지고 다시 내 그 땅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3번째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헛것이게 되는 거죠. 이게 땅 따먹기 게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단과 오늘 나와 이 지금 땅 따먹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갖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거나 또는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입술이 뻣뻣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려고 공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해를 이기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바로 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는 땅을 따먹으려고 하면 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4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뭡니까? 기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열어주사. 이 4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무력하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을 작정해서 이 작정한 사람을 하루에 몇 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의 고백처럼 내 입은 뻣뻣하고 내 혀는 둔하지만 내가 3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하루에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병도 중요하지만 포병도 중요해요. 포병 뭡니까? 저 후방에서 포로 장거리로 그냥 포를 막 때리잖아요. 미국이 전쟁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병이 쭉 때리기 전에 먼저 그냥 포병을 통해서 포로 막 때려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병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병이 뒤에서 포를 쏴줘야 보병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전쟁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전도 대상자가 이제 그쪽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전도하고자 나갈 때 온 성도가 뒤에서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막 포로 막 집중 공략을 해줘야 집중적인 화력 지원을 해줘야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위해서 40일 릴레이 작전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성도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화력 지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도구 기도의 포를 막 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400명의 성도가 매일 1분씩, 오후 1시에 1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몇 분이 되죠? 400분이 돼요. 그러면 40일 동안 하면 몇 분이 됩니까? 4 곱하기 41 곱하기 400 하면 몇입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교회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16,000분이 돼요. 여러분, 16,000분은 엄청난 기도의 양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사단이 막 벌벌 떠는 거죠.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봐 어떻게 해주죠? 전혀 지금 받지 못하신 감이 지금 안 오신 분이 있는가 봐요. 큰일 났네. 꼬목사님 뛰어가세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제 보내죠? 아니, 1시 5분 전이니까 12시 55분에 보냅니다.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점심 식사를 하다가 1시가 돼가지고 하루 이제 식사를 같이 끝내고 이제 같이 모이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병원 신방을 하다가 1시가 돼버리니까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2018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오후 1시에 1분씩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전도하는 내가 행복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이 전도 축제가 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나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 공감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공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감정의 상태를 등한히 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내 감정에만 충실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전혀 지금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내 기분에 충실해가지고 무덤에 와서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부터 지금 10여 년 전 2008년부터 한신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쭉 하다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전도 프로그램의 일종인 이 알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예전 교회는 제가 알파 사역이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프로그램 알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교회 처제가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강의를 쉬었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다시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에 강의를 가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오산으로 한신대학교가 있는 오산으로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2018년 때 강의를 쭉 해왔던 그때나 이제 한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지금이나 학생들 사이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반발심이에요. 특별히 전철과 같은 공간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 감정, 내 상태, 내 기분 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옆에 와가지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외치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불쾌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들을 만한 기분의 상태가 아닌데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려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막 지옥불에 가서 막 뜨겁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릇된 전도의 열정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기를커녕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만 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어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다음으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쩐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우리 교육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를 알고 화가 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로 절대 전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 이 3명이나 1명이 전도 대상자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집주인을 향해서 손들어! 깜짝 마! 라고 명령을 했죠. 깜짝 놀란 집주인이 왼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두 손 들어! 라고 고함을 쳤어요. 이때 집주인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오른팔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 오른팔을 들지 못한 적이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살기등등한 강도의 표정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날이 샌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신경통으로 인해서 있었던 막 온몸이 욱시쭉 아프고 했던 거, 지긋지긋했던 거, 또 신경통에는 뭐가 좋은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새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썼던 이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책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신경통이라고 하는 이 공감으로 인해 가지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강도와 강도의 침입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주인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상대방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추어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요, 전도는 관심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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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과 공감함으로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전도하는 나도 행복하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이 행복 축제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나의 정성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그냥 되지 않죠. 기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 대한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3번 선물을 전하고 7번 만나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정성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3번 선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 되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져가서 이제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에게 최종적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직접 사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드리는 이 2번 중에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요. 사실은 선물 사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무거운지 몰라요. 뭘 선물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주어야 될까? 어떻게 주어야 될까? 얼마나 요즘 바쁘고 분주한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물품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야, 저거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지금 제공해 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지하에 전도 물품들의 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걸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주중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만 지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은 교회에서 사주고 2번은 여러분들이 사서 가는데 한 번은 물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죠. 혹시 물품이 마음에 들면 2번 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성을 거기에 쏟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친절과 정성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통해서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이 사역에 절대로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못하면 내년 2019년도 있습니다. 2019년도 못하면 내후년인 202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도 열매 맺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 맺으려면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해서 이 전도 대상자 세 사람 작정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보다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내줘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실행하게 됩니다.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셔서 내주시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작정해 주셔서, 그래서 작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죠. 결단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3번 선물하고 7번 만남으로써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또 전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공감 그리고 저희의 정성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이번 기회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전도받는 들이 행복하는 행복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